유오디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2주 연속 이렇게 여러분을 방송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여전히 제 앞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립고요.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침 튀기면서 예전처럼 막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농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번씩 저에게 들고는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가장 먼저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은 저는 길을 가다가 멈추거나 혹은 제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저를 부른 그 사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름으로써 저의 존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곧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존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어야 합니다. 평생 불리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장명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명소는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름을 짓는 분이 사주에 좋은 이름, 잘 될 이름, 예쁜 이름, 이런 이름들을 골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면서까지 좋은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을 고생해야 하고요. 또 놀림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왜 학창시절에 저도 그랬는데 이름이 굉장히 유별나서 이렇게 놀림을 당했던 친구들이 꼭 한두 명 이상씩은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특이한 이름엔 어떤 이름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2010년에요 개명을 한 분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개명 전 이름이 진짜로 이랬어요. 성질나, 정필통, 방군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병신, 나와봐, 채왈왈, 고구마, 오향면, 안돼요, 이새끼, 여기다, 정하트, 신난다 등등. 이게 진짜로 그분들의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더라고요. 안돼요 라고 이름을 하셨던 분은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센터에서 고객님 성함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왠지 상담원하고 장난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왜 개명을 신청하셨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이름이 살다 보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죠. 놀림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일반적이고 예쁜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명을 신청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곧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거든요. 일단은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고단했어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바로 앞장인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한 절로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러니까 힘든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고요. 뼈 빠지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낙담하고 탄식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때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세가 했던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한 가지의 속성만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우리를 혼내고 벌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남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것 같아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남들이 부른 하나님을 나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고백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분의 존재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야 해요. 끊임없이 그분께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질문이에요. 신앙은 질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또 그에 대한 질문으로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신앙인의 삶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분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영역을 비밀인 영역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역은 비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역은요, 내가 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이 영역은요, 내가 추구할 때, 내가 알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정말 이 부분을 알고자 막 마음 가운데 되게 막 욕구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역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탁 열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제가 14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세 번역으로 14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대답은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한 대답인데요, 이 속에는 사실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누구도 처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겨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부모님은 또 엄마와 아빠의 각자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냥 없던 상태에서 막 생겨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은 그렇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고, 스스로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스스로 있어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했던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쉽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출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기억하기로 왜 이렇게 제 방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풀고 할 때 분명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팔이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막 외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모두 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첫 번째가 우리 피의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일강은 주로 하피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크놈이라는 창조의 신이 역시 다스리고 있던 영역이기도 했어요. 그 수호신이 하피와 크놈인 거죠. 그런데 아니,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들을 피로 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 그거 하피가 주인 아니야. 그거 크놈이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피와 크놈이 아무리 있어도 이것을 결국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구리요, 여러분, 개구리는 생명의 상징인 헤케트 여신을 상징하거든요. 그것도 한두 마리 있을 때 기쁨이고 풍요의 상징이죠.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이집트 곳곳에 이 개구리가 나타났으면 여러분, 과연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였어요.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구리의 상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산, 축복, 이것도 나한테 속한 거야. 이집트의 신들이 하는 거 아니야. 헤케트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이곳에 종집을 찍은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장자의 죽음.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딱 무엇을 보시냐면, 사람의 죽고 사는 거
너희 신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은 사실 신과 관련이 있었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거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유오디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사실 출애굽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딱 하나만 뽑아볼게라면 저는 이 말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이 풍요는 나일강의 신이 주는 거야. 이 풍요는 헤케트가 우리에게 주는 거야. 오시리스가 우리에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혈연이 중요해, 지연이 중요해, 학연도 중요하고 스펙도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혈연을 강조할 수도 없고 지연을 강조할 수도 있고 스펙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저는 유오디아 여러분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은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동력자인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고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당장은 머리로 이해가지 않는 질문들과 대답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사실 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놀라운 방법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어떠한 것들보다 그분이 가장 위대한 거고 그분에게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오디아 여러분들,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러다 보면 정말 시간이 쭉쭉쭉쭉 가요. 사실 우리 겨울 수련회도 못했고 여름 수련회도 또 이렇게 물 건너가고 여러분들을 뵐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당황스럽기만 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기대가 되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 그러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손 내밀고 복을 주시라는 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을 이렇게 기대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일주일의 삶도, 9월의 삶도, 2020년의 삶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